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연합구역 예배로 3월에는 연합구역 예배를 2번 드리죠. 그래서 처음과 오늘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어보아도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게 원하셨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무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4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분명히 골리앗을 향할 때 이렇게 먼저 말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을 바라볼 때 칼과 창과 단창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골리앗의 큰 키를 강조하지 않고, 다윗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의 어떤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내게 나아오고 있다, 무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했던 가장 좋은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택장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이 역사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외모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또 골리앗의 이런 무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에 보면은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또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에, 이 창 끝에 이런 쇠가 한 10kg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창의 이런 전체의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 본문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나는 칼도 있고 긴 창도 있고 짧은 단창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무기가 있었음을 이 골리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기는 그 당시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전쟁터에서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선뜻 덤빌 수 없는 무적과 같은 것이 바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같은 장, 이 17장에서 역사에 처음 기록할 때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막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골리앗의 외모를 묘사하는 본문이 있는 반면 다윗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는 다윗은 막내였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처음 소개할 때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다윗을 꼭 막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의미를 살펴보면 큰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 막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장 작은, 또 가장 어린, 또한 가장 적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적고 작고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막내라고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우리가 막내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통상적으로 막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내인데요, 막내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죠. 다윗도 막내다라고 했을 때에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카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 이 단어가 파생한 어근이 있습니다.
이 어근이 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이 쿠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할 때 쿠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으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사랑받는 이런 막내를 지칭할 때 카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막내이지만 몹시 싫어하는, 혐오하는 대상, 혐오하는 막내를 특별히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새의 자녀들에게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한 명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죠. 이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 명이라도 아쉬운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이 자녀들을 다 동원해서 이 8명의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왕이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아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이새는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왕의 자녀가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더 없냐라고 말했을 때 자녀가 있는데 그는 막내라라고 말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 카탄을 사용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새에게 다윗은 사랑할 수 없었던 자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녀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어릴 적 고독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부모 없이 자라났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도 들판에서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의지한 채 나일강에 띄어졌던 삶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고독함을 배웠습니다. 이 들판,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삶은 집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의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의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의 문의 역할은 밤새 이 양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퇴근의 형식이 아니라 이 양들을 데리고 초원을 찾아 헤매는, 마치 떠돌아다니는 방황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광야, 이 들판 속에서 사자와 곰이나 늑대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카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무기로 휘장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떡하니 다윗을 역사 가운데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명하는 단어는 그는 막내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내가 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막내다라고 하면 이 역사 속에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 그렇다면 그가 들고 있던 무기는 무엇이었죠? 지팡이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와 물맷돌을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 지팡이와 물맷돌이 그것을 상대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물맷돌과 지팡이는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윗은 지금 무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무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들고 왔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이 들고 있던 무기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무기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윗은 지금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갖고 온 것입니다. 더한 것이 있다면 그 더한 것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라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 갖고 온 이 지팡이와 물맷돌은 무기가 될 수 없고 그가 가지고 온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앞에 섭니다. 다윗은 세상과 같은 이 골리앗 앞에서 나의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세상의 무수한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내 무기는 너의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웅장한 고백,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이 웅장한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린 다윗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무기 삼아 살고 있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칼과 단창과 이 창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위스에서 일으켰던 찌빙글리와 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피에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왜곡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게 하시면, 물질이 풍성해지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에 조건들을 많이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포장을 뜯어내면 그 안에는 나의 영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의 성향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어떤 것을 이뤄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서 칼과 창과 단창,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칼과 창과 단창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손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무기를 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칼과 세상이 주는 창과 세상이 주는 단창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달려간 이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이것이 나의 무기라고 여긴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8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현현 이 세상에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보여줬던 이 믿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며 그의 믿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다윗의 믿음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세상에 보여진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보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가져가신다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신다면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선대하였고 결국 이 기생 라합의 집만 우뚝 선 채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신뢰의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무기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이유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결과 본문 49절에서 골리앗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엘리의 두 아들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이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지죠. 이 엎드려질 때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입니다. 이 골리앗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상, 세상을 향했던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상,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던 우상, 나의 방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나의 무기 삼지 않았던 그 모든 우상들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유혹들, 이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절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듯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숱하게 보았죠.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정말 강조점은 무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왜 칼이 없음을 강조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칼 되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봐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칼과 창과 단창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과 너의 선입견,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가 들고 있었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다윗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골리앗처럼 굉장히 크고 어쩌면 위대해 보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무기를 우리에게 유혹하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연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칼도 주시고 단창도 주시고 창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도 찬양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무엇 한다고요? 만족해. 우리가 그렇게 찬양은 쉽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나님보다 칼과 창과 단창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칼과 창과 단창보다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주는 방식보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칼과 강한 창과 강한 단창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연코 세상에 주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들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방식이 단언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수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조명할 때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았다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무기는 단언컨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칼과 단창 그리고 창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 칼과 창과 단창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간단 명료한 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유일한 삶의 방식,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무기 삼아 사는 삶, 세상의 방식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목으로 삼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 우리는 계란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란은 연약함의 대명사죠. 그래서 계란은 그냥 실수로 놓는다 할지라도 와장창 깨어지는 것이 계란입니다. 근데 그 계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그 안이 차여져 있을 때 그 계란으로 아무리 강한 바위를 칠지라도 그 바위는 깨집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쩌면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떤 연줄, 이런 것들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이런 것일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신뢰의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세상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그 강철 같은 신뢰의 믿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빼앗기고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믿음이 왕노릇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